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이라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맞춰 입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콘셉트이 포스터도 그렇고 잘 테마에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에게 보내는 DM 동행물이 청년 기도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 지난 목요일 날에서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함께 또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에게 보내는 DM 가운데 1일차 신입생들에게 또 2일차 취업준비생들에게 말씀을 나누셨고요. 또 소그룹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적절한 또 질문들을 함께 주고받으며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일차 사회초년생들에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의 왼쪽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이고요. 그 가운데 오른쪽이 가장 사회초년생에 가까웠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 싸이월드가 복원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추억의 사진을 이전에 이제 부장님 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사진이 있었나?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보게 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주 노란색 시계에 손목 시계에 티도 나름대로 컨셉을 맞추고 청년들 집회에서 제가 이렇게 임원으로 봉사했었을 때의 추억의 사진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사회초년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의 꿈을 안고 교회 전도사로서 이렇게 나가서 봉사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청년들의 이런 집회를 통하여서도 여러 역할들을 좀 하고 지냈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 그때의 사회초년생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제가 벌써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머리도 좀 희끗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준비하여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찾아보게 된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건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회초년생 꿀팁 48가지를 담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이것에 맞는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답들을 제가 몇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년 7개월 또 65.6% 10.8개월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1년 7개월. 사회초년생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직장과 관련됩니다. 맞아요. 여기에 보면 이직을 하기 전에 첫 직장의 평균 근속 기간이 나오고요.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취업 준비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 7개월은 15세부터 29세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입니다. 이직하기 전에 첫 직장에서.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이 청년 중에 첫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6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계청 발표 자료입니다. 취업에는 이렇게 성공하지만 그만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신입
사원으로서의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10년 이상 버텼지만 한 회사에 들어가면 2년도 못 버티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의 루틴을 만들어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라.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회초년생 나왔다고 했죠. 그때 고학을 하셨던 담임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얼마 기간으로 족하다고요?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결국 내일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권고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하여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의 끝은 올 것인가? 과연 이와 같은 염려되는 일들을 그날의 괴로움 가운데 그것을 연장해 가지 마시고 그날의 괴로움도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내일을 포함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건이 비록 다 갖춰지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매일의 루틴이 필요한데, 여기서 영적 루틴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매일의 영적 루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여러분의 매일의 영적 루틴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시고 체험적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서 갖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족들 소중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이곳에 와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더 맡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던 삶을 더 이상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사회에 나와서는 더 좀 작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매일의 기도와 영적인 루틴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셔서 그날의 괴로움도 앞으로에 대한 염려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길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22년 8월 행정안전통계연보 발표에 따르면 305만 6,062가구가 나오고요. 32.3%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가구 수를 나타낼까요? 오, 정답이 나왔어요. 독립 1인 가구. 예. 20, 30대의 1인 가구 숫자입니다. 예. 전체 1인 가구 숫자 중에서 20, 30대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1인 가구 숫자 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3%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캥거루족도 뭐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청년의 시절에 이렇게 독립하면서 1인의 가구로 이렇게 지내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하면 뭔가 자유롭고 내가 스스로 계획하면서 뭐 즐겁게 잘 지낼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낯선 상황을 접하게 되고 혼자서 외로움도 느끼고 세상이 날 돕지 않는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1인 가구의 숫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독립하는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인 가구에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직장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돌아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정오의 시간이 되면 함께 무릎을 꿇고 또는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했던 때가 정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여기 묵동제일교회 우리 전사님 오셨지만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전도사로서 한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하고 그 시절에 함께 간절하게 이렇게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가 정말 오래도록 추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패스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제가 어딘가에 소속이 돼서 정말 함께하는 그룹들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더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만난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그런 관계들이 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내가 함께 대하고 있는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인생의 그러한 동행자, 동반자를 잘 만드는 것,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교제의 대상자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의 교훈인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지, 동행자,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의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20주년이 넘어서 벌써 22주년째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게 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고 또 제가 그 목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제하고 결혼하게 된 그때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교제를 시작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혼에 골인하시게 하시고 또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또 하게 하시는 인생의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결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의 동행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함께 하늘까지 이루고픈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잘 주님 안에서 맺어가심으로 한 사람으로 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맺어짐으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실패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것을 꼭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정보센터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85점이랍니다. 그리고 35위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 회원국 가운데 35위 우리나라 성적입니다. 무엇일까요? 맞았습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무슨 지수요?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 10점 만점 가운데 몇 점이에요? 5.85점. 1위를 차지한 나라는 7.84점 핀란드, 2위가 덴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는 나라는 두 나라, 그리스와 터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지, 기대 수명,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하여서 만든 행복 지수가 이렇게 5.85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세계 10위권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부유해졌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취직하고 독립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OTT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손쉽게 핸드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영상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즐기며 지내도 행복 지수는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정말 마음껏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청년의 때 행복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젊을 때만큼 좋은 때가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넘지 말아야 할 선, 표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낙을 누리고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인생의 세상 가운데 찾는 낙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낙이 없고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내가 즐긴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버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청년의 날 때부터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신앙인답게, 재림 청년답게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고 또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잘 알맞게 선택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건강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마음껏 아무 제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나이대가 오면 맛있는 것이 보여도 더 이상 먹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건강이 그만큼 소중했는데 내가 미리부터 관리할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이건 행동하는 것이건 또한 운동하는 것이건 모든 생활에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처음에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마치 그 네임택이 없는 그런 것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뭔가의 결과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장점을 살려서 나름대로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 좀 없으면 좋겠지만 나름대로의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떻게 시작해서 생활하느냐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여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젊은 날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정말 존귀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또는 다니엘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날에 모본으로 삼는 사람들, 힘든 환경 가운데 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인간의 취미를 고상하게 하고 심령을 성화시키며 인간 전체를 고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요, 하나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할 때, 또 여가 생활할 때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각을 품고 행동함으로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통계청 발표 56.8% 사망한 원인 1위. 이거는 무엇일까요? 우울 관련됩니다. 예, 극단적 선택. 어떻게 또 정확하죠? 20대 청년 사망자 중 고의적으로 자해를 선택한 사망자의 비율이 56.8%라고 합니다. 예. 고의적 자해는 20대뿐 아니라 10대와 30대가 사망한 원인 1위가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정신건강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정신건강 약, 유지법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품는 그 가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창조주의 뜻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삶을 유지하시고 또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존재가 우리 각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을 입증하시는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이건 대학 시절이건 아니면 중간중간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든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저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이르도록 나의 협력을 필요로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나 약속하시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인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누가 붙드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은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넘어져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여기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의 매 발걸음을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매일의 발걸음을 그분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 말씀 있죠? 그런 말씀처럼 정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아니 그 이상이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을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그런데 의인의 길에 대해서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아직은 작은 것 같지만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빛의 삶을, 그 빛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꼭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을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회에서 또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입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초년생들의 여러 현실의 문제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의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행물이 청년 기도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영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의 귀한 힘이 되는 그러한 모임과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까지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